지금 1교시가 재밌게 막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부분 말씀해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목회 신학 부분을 조금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어떻게 어떠한 성품을 가져야 되는지, 그래서 인격, 인내, 뭐 참고, 관용, 뭐 이런 것들, 사랑, 뭐 이런 성품들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들. 그다음에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그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지요. 의사소통인데 말, 눈짓, 행동, 표정, 뭐 모든 것 다 몸짓, 발짓 다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이제 의사소통의 도구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교회라는 게 사실은 교회라는 공동체가 쉽지만은 않은 공동체예요. 우리들 속에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믿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프레임은 가지고 있지만 그 자체가 전부 다 달라요.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이따만 하고 막 그러기 때문에 달라요. 근데 사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자체도 이따만 하다라고 할지라도 환경과 여건과 어떤 조건에 비례해서 그 취향대로 섭취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고, 그 다음에 조건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물론 한면으로 볼 때에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하지만, 또 한면으로 볼 때에는 한없이 이제 그 인도하는 리더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한없이 연약한 인간이다라고만 그렇게 생각으로 그냥 치부하기에는 좀 너무 가슴 아픈 일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어쩌면 저렇게 인간의 탈을 쓰고 그랬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아쉬움들이 굉장히 이제 진하게 배어 있는, 묻어나는 그러한 모습들도 발견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믿음도 우리도 보면 그렇잖아요. 믿음이 들쑥날쑥하고 어떤 때 막 올라갔다가 쭉 내려왔다가 또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막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랬거나 저랬거나 어쩔 수 없이 그냥 표를 안 내고 그냥 좋아도 싫어도 그냥 감사도 또 감사할 조건이 좀 못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그냥 일사불란하게 가지만, 근데 일반 성도님들은 그러냐 이거죠. 이제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우리들이 이런 것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될 것인가 라고 했었을 때는 아니라는 거거든요. 교육시켜서 된다면 이 사회가 이런 사회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육하고 우리가 삶의 모습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그러한 나의 성향도 좀 바꾸어 줄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성령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거할 때 우리는 변모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 도달하기가 쉽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노력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말씀 속에 살려고 애를 쓰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인격을 보면, 성품을 보면 성품들 때문에 망가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 사실 나 저 사람이 싫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성품을 보고 내가 싫어하는 거거든요. 안 그런가요? 예. 말을 함부로 해. 행동을 함부로 해. 꼭 쳐다봐도 정면으로 이렇게 쳐다보면서 좀 은혜스럽고 자상하고 자비로운 눈으로 봐야 되는데 꼭 옆으로 찢어진 개눈처럼 이렇게 쳐다보고 말이지. 그렇게 말을 해. 그것 때문에 난 싫어 죽겠어 아주. 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런 것조차도 내 주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상대방에 대해서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속상하고 불편한 모습들이 다 내 편에서 본다면 내 생각과 내 주관일 뿐인 거예요. 그잖아요. 저는 이 모습이
우리 원로님들을 최상으로 대우해드리는 모습인 거예요. 언어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표정도 그렇고 태도도 그렇고 최상인 거예요. 근데 원로님들께서 보실 때에는 받아들이실 때에는 불편한 모습도 아마 있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아, 왜 10분씩이나 일찍 하지?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도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저는 오늘 어쩌다가 일찍 왔으니까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한다라고 그렇게 제 입장을 생각해 주면 어떨까요? 아니면 10분이라도 좀 치열하게 좀 더 살고 싶은 그러한 욕구가 있으신가 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불편함이 없을 거예요. 이게 삶의 원리가 모든 것들이 다 이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치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아름다운 사회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되지 아니할까 하는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사실 이때쯤 되면 교회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달 정도 되면 성도들이 나는 A 교회로 갈 거야, 나는 B 교회로 갈 거야. 이제 그게 다 옮길 거 다 이제 그렇게 결정하고 시간만 딱 재는 그러한 시기가 12월 달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리고 12월 달이 이제 예산과 결산도 있고, 사실 예산과 결산이라는 것이 이제 정적이긴 하지만서도 사람의 마음이 굉장히 쏠려 있는 그러한 부분이 교회 공동체의 예산과 이제 결산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 굉장히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들은 제가 볼 때는 거기까지는 좀 아닌 것 같긴 한데 홈페이지에다가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오픈하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아무나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교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경우는 조금 지양하는 모습이 좀 낫지 않을까, 은혜스럽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거나 오늘은 이제 그럼 커뮤니케이션하고 뒤에 요거를 좀 해봤습니다. 어제 밤새도록 만들었습니다. 놀라지 않으시는데 감동이 안 받네. 야, 진짜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감동을 안 받으시는데 여기까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오늘. 감동을 안 받는 거 보니까 거기까지 나가면 안 되겠네 오늘. 아니 그 감동 이렇게 옆구리 찔러가지고, 아니야 옆구리 찔러가지고 감동 받는 건 아니야. 하고 다음 주간에는 이제 피날레를 장식하는 의미에서 우리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미래 사회는 불확실하잖아요.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고, 그다음에 우리 어떤 일을 계획하긴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감사합니다. 하기 때문에 미래 사회에서 이제 어떤 일을 계획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있는 강점이 무엇인지, 약점이 무엇인지, 강점은 권장하면 되고 약점은 보완하면 됩니다. 그리고 내 주변 환경이 어떤지, 위기인지 기회인지, 이 네 가지입니다. 강점, 약점, 위기, 기회, 네 가지를 서로 이제 짝을 맞춰가지고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강점이 있고 기회가 있으면 뭐 하는 거죠? 이건 앞뒤 가릴 거 없이 무조건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강점이 있으면서 지금 위협이 있다. 지금 리스크라고 그러죠? 사회적 환경이, 경제가 너무 안 좋다. 그러면 조금 숨을 죽일 필요가 있고요. 약점이 있으면서 기회가 있다. 그러면 약점을 빨리 보완시켜가지고 기회를 엿보면 되는 거고, 약점도 있고 위협도 도사리고 있다. 그러면 조금 잠수를 타면 됩니다. 자, 그런 것들을 분석해서 그걸 교회에 혹은 내 개인에게 혹은 우리 가정에게 적용시키면 아주 좀 실수를 안 한다. 실패를 안 한다. 그거보다는 조금 많은 부분을 완화시킬 수 있고, 100이 나빠진 거라면 좀 한 50 정도로 이렇게 이제 더 내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을 그건 이제 분석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1교시 때에는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서도 가능하면 25분 이내에 설교 작성과 설교의 내용과 설교에 어떠한 설교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원원들에게 여쭤보는 것은 그 중간중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성례식하고
그다음에 성례식, 세례식과 성찬식 그거는 PDF로 올려드려도 되고, 그다음에 어떠한 축하 뭐 돌예배라든지 아니면 예식 주례 아니면 장례 이런 것들은 제가 PDF로 올려드리고 한두 마디만 해드려도 뭐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요게 벌써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가져왔습니다. 요게 이제 목회자 다이어리인데요. 1년 내년 거 다이어리인데 여기 보면 그런 모든 것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신방 사전 그래가지고 다 나와 있어요. 이렇게 신방 사전 그래가지고 이렇게 세밀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뭐 축하, 생일, 교육, 혼인, 사업, 환자, 뭐 초상, 뭐 임종, 추도 뭐 이런 것들 아주 세밀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거의 이제 비스름하긴 해요. 그래서 혹시 하시면 이거를 그대로 제가 타이핑을 쳐가지고 올려드릴까 하는 생각도 좀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면 이거를 좀 많으면 아니면 복사를 해가지고 그냥 드릴까 생각도 해보고. 근데 이제 이게 다이어리 이거 한 3, 4천 원 들걸요? 되면은 모든 다이어리에, 목회자 다이어리에 다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목회 예식서에 보면은 그 순서대로 다 하면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못 찾으니까 이게 이제 어려운 것 뿐인 거예요. 사실 논문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자료 찾는 게 주 목적, 주제인데, 자료를 잘 못 찾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헤매게 되는 건데, 자료만 찾으면은 뭐 그런 거 별 문제는 없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해드릴 거고, 혹시 그 이외에 뭐 더 원하시는 거, 요청하시는 거 뭐 있으시면 귀뜸해 주시면 제가 그렇게 참고해서 제가 알고 있는 한 아니면 모르는 것들은 자료를 서적을 참고해서 이렇게 좀 도와드리도록 그렇게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커뮤니케이션인데 결국 뭐 의사소통이죠. 커뮤니케이션, 의사 전달의 의미이면서 상호소통함으로 전달자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 뭐 다 똑같은 얘기. 둘 또는 그 이상의 사람들 사이에 서로 어떠한 공통성을 만들어내는 것. 여기다가 뭐 서로의 공동의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 그러면 그게 이제 리더십이 되는 거고, 이렇게 하면 이제 소통이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사실 소통이 불통이 되니까 이게 문제거든요. 정부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그랬는데 이쪽에서 그러면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잡음이 나오게 되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질까? 다음 컷에 그것을 좀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은, 그러면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보통 이게 이제 우리말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죠? 우리말은 아닌 것 같은데, 우리말은 보통 그 뭐 의사소통 이 말이 더 맞는 것 같은데, 대부분 외래어가 그냥 우리말로 돼가지고 그냥 굳어진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커뮤니케이션은 쌍방적이죠. 일방적이 아니고 둘 혹은 그 이상의 사람들 사이에 사실, 의견, 감정의 교환을 하므로 공통적인 이해를 하고 수신자의 의식, 태도 변화를,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죠. 그게 일을 하는 것이든 공부하는 것이든 아니면 어떠한 봉사하는 것이든 관계없이 서로 의견을 이렇게 교환을 해가지고 수신자, 받는 사람의 그 어떤 마음의 변화, 태도의 변화, 행동의 변화, 이런 것들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원우님, 이것 좀 도와주실래요? 그러면 그 원우님이 뭐 도와드리려고 하는, 도와줘야 되는 그 모습을 보면, 내가 나를 좀 도와줘야 돼요. 이쪽 팔이 아파가지고 물건을 많이 못 들잖아요. 그러면 이것 좀 도와주실래요? 그러면 말씀을 전달했잖아요. 그럼 그 원우님은 오셔서 이 물건을 들어주시겠죠. 그게 행동의 변화라는 거예요. 그게 그냥 쉬운 말로 말하면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교회에서는 제자 훈련으로 이제 맥을 같이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혹은 성경 교육으로 맥을 같이 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귀만 커지면 안 되고 가슴이 좀 뜨거워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시간이 보통 많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아마 아직도 안 내려오신 분들이 있으시면 것 같기도 하고, 하여간 그렇습니다면서도 저도 이게 40년 만에 내려왔어요. 이게 40년 만에.
여기 이 신앙은 그래서 뜨거운 가슴으로 하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로는 받아들이는 그런 부분이에요. 이성 부분, 지성 부분이라면 감성이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정의가 우리는 33.33333 골고루 성장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특별히 뭐 남성, 여성, 여성, 남성 구분은 하지 않겠습니다만서도 요즘 이런 가을 날씨, 이제 늦가을 만추의 계절인데 이런 가을 날씨에 떨어지는 낙엽을 보시면서 막 괴로워하거나 막 눈물을 흘리거나 그러한 감성이 너무 발달되면 참 복잡하죠. 제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세요. 낙엽 굴르는 것만 보고도 막 눈물을 흘리고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러한 사람이 계세요. 그러니까 모든 일들이 굉장히 이제 감성적인 그런 부분들로 처리되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죠. 물론 감성이 메말라 있어도 이것도 문제이긴 하죠. 상가집에 가가지고 껄껄대고 웃는다든지 말이죠. 자기들끼리 대화하면서 막 좋아가지고 막 웃는다든지 전혀 공감이 안 되면 그 감성적인 부분을 좀 훈련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지도자들은 이게 감성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감수성 훈련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훈련들이 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울 때 같이 울고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할 줄 아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해요. 저는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례 심례가 제일 힘들어요. 장례 심례가. 왜 힘든가 하면 보통 우리나라는 이제 호상 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만 이제 연세 드셔서 돌아가시는 분들 장례는 그나마 이제 유족이 조금 덜 우니까 좀 덜 적인데 그렇지 않고 좀 굉장히 막 슬픈 장례식 있잖아요. 뭐 젊은 나이에 뭐 돌아가셨다든지 뭐 아니면 부모보다 먼저 좀 유명을 달리했다든지 그런 경우 이제 장례 집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같이 가서 같이 울어 같이 내가 유족하고 그래가지고 저 설교도 잘 못하고 안 되고 기도도 잘 못하고 막 흐느끼다 보니까 그래서 저도 뭐 감성이 막 그렇게 뭐 일부러 발달시키려고 그런 건 아닌데 공감하는 부분이 좀 굉장히 커요. 저 같은 경우는 공감하는 부분이 크고 근데 이제 보통 그게 이제 전이 된다 그러죠. 다른 사람들이 느끼는 거를 내가 가지고 오는 걸 보통 이제 전이라고 하는데 뭐 이런 부분이 좀 큰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제 가만히 제가 저를 이렇게 나름대로 분석해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님께서 너는 목사가 돼야 되니까 착하게 살아야 되고 선하게 살아야 되는 거야라고 하는 그리고 남의 그런 아픔과 기쁨을 그냥 지나치면 안 되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늘 해주셨던 그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몸에 이제 스며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하여간 어쨌거나 감성은 살아있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면서도 이제 결단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적인 부분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하여간 커뮤니케이션은 쌍방의 의사교환 활동이고 그 다음에 말하는 사람보다는 말을 듣는 수신자 입장에서 이제 발화자라고 하죠. 말하는 사람을 발화자보다는 수신자 입장에서 그 사람의 마음과 행동과 태도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인데 문제가 뭐냐 하면 언어가 잘 소통이 안 됐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애기들하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하고 의견이 잘 의사소통이 안 됐을 경우가 왜 그렇죠? 하나는 조금 어려운 말을 썼을 때 의사소통이 잘 안 되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죠? 생각, 견해의 차이 때문에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라고 할 수 있죠? 나하고 그 사람하고 가지고 있는 그러한 계획 자체가 어긋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 요건 이제 장애 요소가 나옵니다. 요게 저해 요소에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우리 커뮤니케이션은 복음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복음과 커뮤니케이션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눈높이를 낮춰주셔야 됩니다. 교회의 기능은 어쩔 수 없어요. 교회 공동체는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도 소방검조를 굉장히 세밀하게 합니다. 별 사람 다 오니까. 화재 염려가 많다는 경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 이제 지도자 입장에서도 볼 때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그들과 함께 눈높이를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한 10여 년 전인가요? 한 20년 전인가요? 휠체어에 앉은 사람에게 상을 줄 때 우리 고위 관료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반무릎을 꿇고 전달한 그러한 모습이 굉장히 잔잔한 감동을 줬죠. 대부분 그냥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니까 눈높이를 맞춘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뭐 그런 것을 취하는 것이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럼 여러분, 여러 면에서 마찬가지죠. 지식적인 면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다 그렇단 말이죠. 어른들 앞에서 말씀하실 때에는 천천히 좀 세게, 그리고 쉬운 말로, 그렇죠? 이렇게. 아이들 앞에서는 아이들 용어대로, 뭐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럼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은 이런 모습으로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간들을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우리의 이성으로 지성으로 경험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체가 그 자체가 오산이에요. 우리는 내 지식으로 믿는 게 아니거든요. 믿음 자체를 이게 이제 에베소서 2장 1절이에요. 그리고 2장 8절 두 절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으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고 2장 8절은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 믿음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연유에 의해서 본다면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서도 그 믿음 자체를 나의 지식이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육신 하신 거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찾아오신 거잖아요. 성육신, 성탄절이죠. 거룩한 몸이 육신을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성육신이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내 다음 달인가요? 이제 한 달 남았네요. 즐거운 성탄절이 옵니다. 즐거운 성탄절, 감사한 성탄절, 축하의 계절, 아름다우죠. 뭐 전 세계적으로 성탄절이 옵니다만서도 12월 25일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인가요? 아닌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두 가지로 설명하셔야 돼요. 그 날을 하나 정했다고 하는 사실은 역사적으로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제 생일들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카드도 안 보내시잖아요. 모르니까. 근데 분명한 사실은 태어난 날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누굴 보니까 알아요. 저를 보니까 아는 게 아니라 스스로 우리들을 자체를 다 보니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대교회부터 이렇게 성탄절을 지키고 있었다는 사실은 역사적인 흔적 속에 분명히 그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럼 제 생일이 중요한 거예요? 제 존재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오늘날. 제 존재가 중요한 거죠. 저도 우리 원어민들 생신 다 몰라요. 그러니까 저도 생신 모르기 때문에 축하 카드를 못 보내드리는 거예요. 알면 제가 보내드리죠. 케이크도 보내드리고 축하 카드도 보내드리고 메시지도 보내드리는데 모르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도 중요한 건 뭐냐면 현재 존재하신 그 존재 자체로 그걸로 감사한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 거고,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는 여기 지키고 저기 지키고 막 그래요. 그럼 아시는 바대로 저쪽 우크라이나 러시아 쪽의 정교회 그쪽은 성탄절이 그 다음에 우리는 12월 25일 날 지키지만서도 그 다음에 1월 6일 날 7일 날 지키잖아요. 예. 그게 다른 거거든요. 초대교회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로마 교황청에서 이거 이러지 말고 요걸
축일 중에 하나로 결정하자. 그래가지고 결정한 날이 이날인 거예요. 부활절도 그러거든요. 나중에 이제 부활절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건데, 그건 이제 목회 일정표에 대해서 이제 지나가다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부활절도 그러거든요. 내년에 부활절이 4월 20일입니다. 4월 20일이에요. 그럼 부활절이 올해는 3월 31일이었는데, 내년에 또 왜 또 4월 20일인가? 왔다리 갔다리. 전혀 몰랐어요. 저 엊그저께 알았어요. 어제 밤에 알았어요. 공부하다가. 여기 올리다가 그거 알았어요. 왜 그랬냐 하면, 초대교회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였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오셨고, 그리고 사시다가 분명히 죽으셨고, 분명히 부활하셨어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석기가 있었으면 참 좋은데, 이런 것들이 이제 부족한 때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여기서는 이날 지키고, 저기서는 지날 지키고, 막, 이렇게 막 지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325년에 니케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종교회의를 합니다. 그거를 니케아 종교회의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거기서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요청에 의해 가지고 부활절을 우리가 지금 못 박아놓자. 그래가지고 못 박아놓은 겁니다. 못 박아놨는데 어떻게 하느냐. 매년 4월 1일로 할까? 아니거든요. 이게 양식이 주일이 아니거든요. 안 맞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기독교 교회력에 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매년 겨울에서 추운 겨울에서 따뜻한 봄날로 갈 때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은 날이 하나 있지 않느냐. 근데 그게 춘분이에요. 근데 그 춘분을 지나고 첫 번째 만월, 보름달 지나고 첫 번째 주일에 부활절기를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절을 역으로 계산해가지고 일요일은 빼고 역으로 계산해서 40일, 그걸 제의 수요일, 그래가지고 수요일부터 40일 동안을 보통 초대교회에서는 사순절을 드리게 된 겁니다. 제의 회개하는 시간들인 거예요. 그래서 3월 5일이 제의 40일 수요일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일주일 전이 성경의 마태복음 21장에도 보면은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날은 종려주일이 되는 거고 그날부터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이렇게 이제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 그렇게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데 하나가 뭐냐면 성육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 뭐를 하시기 위해서 오셨냐면 사랑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뒤에 받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서술을 해줘요. 목적어가. 뭐를 해줘요? 독생자를 줬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독생자를 주시는 것만큼 사랑했다는 거예요. 제가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거를 제가 아낌없이 들을 수 있습니다. 황금색, 아주 황금색 이거 진짜 금덩어리로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잘 안 씁니다. 이거를. 그래서 황금색 진짜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이걸 드려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야, 나를 웬간히 사랑해 주시나 보네 라고 하는 생각을 들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건데 독생성자가 오신 게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는 인카네이션 하는데 성육신인 겁니다. 하나님이셨지만서도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게 된 거예요.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냐 하면은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자, 레위기서에서가 나오는 게 이제 제사 제도인데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뭐를 전제로 하고 있는 거냐면 죄를 대속하기 위한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12시에 밥을 먹잖아요. 왜 먹는 거죠? 생존을 위해서 먹는 거예요. 배가 고프니까 먹는다는 거거든요. 그 배가 고프니까 그것을 먹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안 먹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그 의미는 인간의 죄를 대속해 해결해 줘야 된다고 하는 그런 전제하에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서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속의 은혜와 같이 맥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서를 설명하실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의 죽으심과 같이 설교하시는 게 맞다라고 할 수가 있고, 이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시게 되어진 이유도 마찬가지로 우리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것이 반드시 필요로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인간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신이 구원한 게 아니고 인간이 오셔서,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세주가 되어진 겁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만이 아니라 신이신 것을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서 신인 양성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 전서 2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2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 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보하시는 분도 한 분이라. 그 한 분은 누구냐면 인간이신 그리스도다라고 딱 잘라 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데 그게 바로 성육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육신, 성탄절은 양면 속에서 우리가 지키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하나는 축하와 하나는 감사와 하나는 십자가를 생각해 보는 거죠. 거기까지. 그렇잖아요. 그 어린아이들을 신앙일 때는 그냥 좋은 것만 생각을 하는 거고요. 우리가 생일상을 차리면 우리 부모님들 뭘 생각하시죠? 자녀분들을 통해서 생일상 받으시잖아요. 그냥 그걸로만 그냥 기뻐 받으시나요? 저는 마음이 아리더라고요. 그죠? 저놈들이 돈을 충당하냐고 두 녀석이 얼마나 애를 썼을까. 그래도 이제 부모가 되고 할아버지가 돼 보니까요, 애들이 주는 거 이렇게 조금 이렇게 효도비 주잖아요. 못 쓰겠는 거예요. 옛날엔 그거 몰랐었어요. 그냥 부모님 드리면 그냥 드리는 걸로 끝났었는데 부모님 입장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생일상을 받기는 요즘은 다 외식으로 나가서 합니다만서도 그 밥을 얻어 먹으면서도 굉장히 마음이 아린 거예요.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그게 어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탄절도 기뻐하면서도 우리를 위해서 오신 거지만서도 한면으로는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정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까지도 생각해 보는 모습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속에서는 이제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또 엮어 주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엮어 주셨고 우리와 우리 사이를 엮어주신 거죠. 이게 요한복음 15장 1절 아닌가요? 요한복음 15장 1절이 뭐죠? 포도나무? 네. 우리 아버지는 농부고 나는 나무고 너희는 가지고. 네. 그걸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엮어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상하 수평 관계가 올바르게 전개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너, 나, 가 그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 모습으로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함께 더불어 우리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들을 가지고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 믿지 않는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끄집어 드리는 안으로 우리가 오게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복음 커뮤니케이션은 우리 안에 거하신 생명의 사역이 됐는데 사실은 생명의 사역이 성육신의 사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원로님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으시나요? 이게 그냥 제가 인위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제가 인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때문에 하는 거지, 우리가. 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이러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이러한 관계 속에서 사역을 하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된다면 문제가 발생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내가 좀 마이너스가 된다 할지라도, 내 것이 좀 더 없어지고 내가 좀 챙겨오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일을 먼저 추진할 줄 알고 그 길을 갈 줄 아는 공동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그것이 예수가 사역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거. 그렇죠? 누구는 더워서 이제 틀었는데 누구는 또 보니까 뭐 들어오자마자 더워가지고 이제 아니 지금 꺼주셔도 돼요. 감사합니다. 제가 아직까지 강의는 안 했어요. 시작을 조금 더 이따 하려고.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거죠. 창조 질서는 뭐지요? 관계죠.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관계잖아요. 이게 창조 질서 아니었나요? 이거를 위해서 이게 깨졌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던 거고요. 율법으로 못 지키니까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원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우리 개교회도 역시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수업을 마치고 식사들 하시면서 아니면 개개인적으로 교제를 하실 때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그 안에 예수를 두고 우리가 교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를 두고 예수 안에서.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일하고 교제하고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뭐 했어요? 영광 돌리는 거죠. 그분을 찬양하는 거죠. 그게 시편의 1편부터 150편까지 구구절절히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당위성.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가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오셨던 것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는 흩어지는 포자의 역할을 하는 거죠. 민들레 씨앗처럼 포자 역할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러한 작은 예수처럼 이러한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는 것이죠. 공동체 공감대 형성해주고요. 구성원의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해주고요. 동기를 유발하고 구성원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요. 구성원 참여의식을 높이고 정보 교환을 용이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교회 공동체는 섬김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복음적인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좋은 결과가 못 나온다 할지라도, 아니 나온다 할지라도 일단은 어쨌거나 복음적인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용어 선택도 해야 되고 행동도 우리가 복음 안에서 잘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사실인 겁니다. 사실 바쁜 와중에 전화를 하잖아요. 위로 전화를 하건 어떤 축하 전화를 하건 뭐 격려 전화를 하고 전화를 하면은 전화를 안 끊어요. 30분이고 1시간이고 또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내 개인적으로 볼 때는 시간이 사실은 뭐 아까운 면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죠. 사모님, 그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것조차도 바로 이 복음적인 그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투자하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게 내 시간이건 그것이 내 뭐 재물이건 그 관계없이 그러다 보면은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복음 안에서 하는 그러한 기능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우리 원로님들을 통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제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원로님들을 통해서 제가 굉장히 많이 위로를 많이 받습니다. 정말이에요. 립 서비스가 아니고 정말 위로를 많이 받고요. 월요일을 정말 어떻게 기다려지는지 정말 제가 다음 주일 지나면 15주잖아요. 그 다음 주부터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한 걱정이에요. 지금 내가 지금 정말로. 진짜예요. 교인들이 있잖아요. 누가 예? 교인들? 외로워서 한 주 더 수업하시겠고요. 외로워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를 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의 안정을 좀 시켜줄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냥 막 전화해가지고 아니면 교회 상담하고 딱 이거 큰일 났다고 그러면 글쎄 그거 들어보고서 글쎄 내가 봐도 그거 큰일이네 그거. 그러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그냥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면 얼마나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가겠어요. 그것이 설교이건 그것이 한마디 외침의 대화이건 관계없이 그게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오는 의사소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의사소통은 여러 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또 여러 가지고 우리가 잘 알고 있고요. 언어라든지 단어라든지 표정이라든지 눈짓이라든지 손짓이라든지 태도라든지 발짓이라든지 모든 것 전반적으로 요즘에는 이메일도 있고 메시지도 있고 카톡도 있고 전화도 있고 뭐 얼마나 많은 부분들이 의사소통의 도구인지 몰라요. 이런 것들이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좀 무언가를 좀 하려고 하는 그 욕구, 그죠? 막 신나게 하고자 하는 그 욕구, 샘솟는 힘, 기쁨,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좀 조정 역할하는 거, 미드게이터였죠. 조정 역할하는 거. 그 다음에 정서적 안정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참여의식을 높여주고, 서로 가지고 있는 것을 정보를 용이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효율성을 제고하는 효율성 진행되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이 개개인의 인생의 역사 속에서 그것을 올바른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을 효율성이라고 말합니다. 효과성은 맨 마지막에 효율적으로 진행되어 가지고 얻어지는 결과를 효과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는 인생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설교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공부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3시간 공부한 학생하고 1시간 공부한 학생하고 시험 보니까 똑같이 50점 맞았어요. 누가 효율적으로 공부했다고 그래요? 1시간 공부한 사람을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서 좋은 효과를 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역시 우리도 인생은 맨 마지막에 어떤 효과를 가지고 주님 앞에서 이제 성적표를 내놓느냐라고 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그런 것들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도 그렇고요. 공부도 그렇고요. 삶 자체가 우리가 효율적이고 효과는 맨 마지막에 나타나는 거니까 그걸 바라보고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이 훈련돼서 습관화될 수 있도록 훈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자꾸만 내 자신을 이렇게 도닥거려가지고 해나가는 모습이 좀 필요하죠. 할 얘기가 많은데요. 뒤에 좀 더 많은 것들이 좋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구성요소 전달자 그 다음에 수신자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떠한 것을 전달해 주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보시죠. 수신자에게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전달하는 사람 위치 선정을 해서 잘해야 되는 것이죠. 뭐를 위치 선정을 잘해야 돼요? 태도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전달하는 사람이. 일단 전달하는 사람은 선생님이라고 할 수가 있죠. 뭐 교회에서는 이제 목사님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영향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죠. 자꾸만 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서도 할아버지가 되니까 이제 두 돌 막 지난 그 녀석에게 말을 정말 조심스러운 거 있죠. 그리고 지가 아는 단어는 막 말을 하는데 모르는 단어는요 가만히 쳐다봐요. 그리고 바로 따라합니다. 신기해요. 뭐 예를 들어서 의사소통 그러면 입모양 가만히 보다가 의사소통 이러면서 바로 따로해요. 그리고 약속을 저 같은 경우는 제 애한테 약속을 안 해요. 왜냐하면 보채 잠깐만 그거 다 해달라고 막. 지난번에 자동차 요만한 거 하나 사뒀더니 그 자동차 가게 똑같은 자동차한테 색깔별로 4개가 더 있는 거예요. 이거 사줘, 이거 사줘, 이거 사줘. 아유, 그래가지고 사실 그 자동차 얻은 거거든요. 일리지 마세요. 내가 산 게 나 어디서 샀는지도 몰라. 근데 그걸 얻어가지고 줬더니 그거는 녹색이었었어요. 그때 거기에 노란색도 있었고 빨간색도 있었고 검정도 있었어요. 그랬더니 빨간 차 사줘, 노란 차 사줘, 검정차 사줘. 이렇게 사달라고 그래가지고 알았다고 얘기는 해놓고 이제 그냥 무마했습니다만 또 거기서 그래 알았어 다음에 사올게 그러면은 기다리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소위 이제 그 시그문드 프로이드 같은 경우는 그거를 무의식의 형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도 모르게 그 어릴 때 모를 것 같잖아요. 그 이제 무의식 이드라고 하는 그 저장 창고에 쌓여버려. 그럼 나중에 그게 나오게 되면 나중에 그런 것들이 잠깐만 차곡차곡 쌓여지다 보면 그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되냐면 할아버지가 옛날에 약속 지키고 안 시켰으니까 거짓말이 된 거잖아요. 그럼 거짓말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쪽으로 아이가 성장한다. 그런 이론이 정신분석인데 그렇지 않아도 그래서 안 하려고 조심을 합니다만서도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서 있을 자격도 사실은 없지만요. 서 있을 자격도 없지만 여기서 서 있으려고요. 사실은 일주일 내내 고민합니다. 일주일 내내 용어 선택을 어떻게 할까?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까라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고민을 해요. 왜냐하면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여기서만 파급력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것이 요즘에 또 유튜브 나가는구나, 진짜. 그래가지고 누가 연락이 왔어요. 막 그래가지고 그거 좀 보내줄 수 없냐고. 그래서 이건 내가 지적 자산 특허 낸 거라 안 된다고. 그래 벌써 친구니까 보내줬습니다만서도 이것이 이제 미디어라고 한다면 더 큰 파급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메이저 방송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냥 조그만 방송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KBS라든지 SBS라든지 MBC라든지 TV조선이라든지 이런 방송국에 나가는 거라고 해보세요. 굉장히 파급력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하나 행동하는 거, 말 하나 하는 것이 굉장히 파급력이 크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하셔야 돼. 지금부터라도. 굉장히 큽니다. 그 언어 하나가 정말 굉장히 커요. 원어님들이 그냥 그런 의미에서 이제는 그냥 나는 성도야 그게 아니라 지도자가 되셨다니까. 이미요. 지도자세요. 그 때문에 행동 하나하나 하시는 거, 말씀 하나하나 하시는 게 굉장히 파급력이 크고요. 마음속에, 제 마음도 그렇고 우리 원어님들과 관계에 되어지는 그런 분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꽂혀버려요. 그냥 그대로 그냥 꽂혀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삼가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위치 선정을 잘해야 된다고 했는데 하나는 언어와 태도입니다. 이 선정을 정말 잘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신뢰 속에서 서로에게 준고의 틀, 즉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목적성, 명령성, 단순성, 일관성, 통일성, 적시성, 적응성, 수용성, 신실, 적당성, 분포성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이거 다 이제 설명이 필요하긴 한데요. 대부분 아시는 거니까요. 목적이 필요하고요. 명확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좀 길게 장황하게 하지 말고 좀 단순하게 해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기 전달 나와 있고요. 설교는 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저께 이거 이제 공부하다가 그래서 설교를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몇 페이지 정도로 정리를 해 놓은 게 있는데 그거를 좀 그냥 PDF로 만들어 가지고 좀 해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것을 좀 해드릴까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 3교시에는 스와트 분석하고 그다음에 설교를 이제 어떻게 작성하고 그다음에 전달은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것들을 좀 생각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고 십자가의 죽음이고 부활, 승천, 하나님의 나라, 재림을 선포해서 요거를 다 구속사적 설교라고 하는 겁니다. 설교 시간마다. 간증을 많이 하고 내 얘기를 많이 하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설교가 아니죠. 그건 자랑일 수밖에 없죠. 설교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도 잘 분석해가지고 해내기도 시간이 부족할 정도인데, 그래서 이건 다음 시간에 한번 해드릴 필요가 있고요. 하나는 마지막으로는 그 수신자의 반응이 필요해요. 소위 쌍방향의 피드백이라고 우리는 보통들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냐고. 어째 대화하실 때 어떠세요? 대화하실 때 이렇게 좀 또 얼굴을 보시고 또 대화하시잖아요. 일단은요. 개중에 이제 얼굴 안 보고 지기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또 삐져가지고 그런 분들은 이제 얼굴 안 보고 하잖아요. 듣던 말던 하시는데 일단 대화하실 때 그러냐고 반응이 피드백이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안 그러면 피드백이 안 오면 확인을 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누가 말하는 그런 전달자가 화자죠.
말하는 사람이죠. 그 화자가 그 수신자에게 확인을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달했더니 이렇게 변화가 됐네? 라고 해주는 막 그러한 역할들도 굉장히 중요하죠. 피드백은 괜찮습니다. 또 해야 되고요. 설교한 다음에 피드백은 우리가 그냥 피부로 느끼죠. 그리고 성도들이 일상생활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느끼시잖아요. 설교하시는 분들 어떠세요? 김미연 전사님 어저께 설교하셨죠? 어제 안 하셨어? 그래. 어저께 설교하셨잖아요. 그죠? 그 고민이 뭐냐 하면, 첫째는 하고 난 다음에 설교를 제대로 한 건가, 이게 우리들에게 스스로 자책이 되고, 두 번째는 설교 전달이 잘 됐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설교를 전달이 잘 됐으면 저분들이 은혜가 됐는가? 다시 말하면 설교를 듣고 설교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어떤 욕구가 생겼느냐 이거죠. 감동이 됐느냐는 거죠. 그게 필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설교한 다음에 일주일 동안 눈여겨보잖아요. 잘 살고 있나 못 살고 있나. 그 참 은혜스럽게 참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참 이렇게 살아가면은 참 설교자 입장에서는 너무 고맙고 감사한데, 설교 백날 들으나 한 번 들어와서 첫 번째 온 사람이나 똑같다고 한다면 참 그게 이제 설교자들의 고민인 거지요. 그게 굉장히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물론 내가 인위적으로 그것을 뭐 이렇게 고쳐주려고 생각할 수는 없죠. 그렇게 하면 또 삐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어루만져 주세요. 기름 부음을 좀 주세요라고 이제 그렇게 기도합니다만서도,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게, 한 사람이 변화된다는 게 정말 어렵고 힘든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시간을 요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이제 우리가 구성 요소로는 이러한 것들이 좀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이러한 과정에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왜냐? 이런 것을 좀 제거하면은 잘 될 수 있겠죠. 참 저예요. 능력차. 제일 먼저 나오죠. 능력차. 뭐 수준차? 뭐 이래도 되겠죠. 수준차. 개인 교육이나 경험 혹은 환경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잘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원호님들 내일 다 같이 모여가지고 골프하러 갈까요? 저거 봐, 벌써 이렇게 하잖아요. 왜 그런 거죠?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대로 원호님들이 저보고, 교수님 내일 골프 치러 갈까요? 비용 내 그린피라고 하나요? 캐디비까지 내가 다 낼게요. 저도 못 갈 것 같아요. 첫째, 시간이 안 돼요. 뭐 한번 뭐 하루 걸린다는데 보통 그 골프 치는 사람들 보면 유재근 부총장님 하루 걸리죠 대부분. 6, 7시간은 잡아야죠. 식사까지. 안 쳐봐서 잘 모르시는구나. 치다가요. 보통 3, 4시간은 훌딱 걸려요. 그리고 비싸더라고요. 비싸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직 서울 수도권까지는 괜찮은데 이쪽에서는 목회자들에 대한 인식이 아직 골프는 아닌 거예요. 그게 지역마다 틀리더라고요. 서울 쪽에는 목사님들이 골프 치는 거, 그래, 목사님이니까 골프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쪽은 아직. 그게 이제 여러 가지예요. 생활 수준도 그렇고, 뭐 심지어 좀 나가서 그렇습니다만서도 자동차까지도 다 달라요. 서울하고 지역, 지방하고 그만큼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게 환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통이 잘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 어떤 경험, 그 다음에 내가 알아듣는 모습, 이런 모든 것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유재근 부총장님 허리가 좀 시원찮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휘둘러야 되는데 잘못 휘둘렀다가는 내 허리가 부러지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그러면 등산이나 살금 할까요? 그건 좋을 것 같습니다. 돈도 안 들고 운동화만 사면 되니까. 그리고 이제 너무 아프면은 가다가 앉아가지고 쉬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수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저해 요소가 될 수가 있고요. 근데 언어의 장애죠. 언어로 인한 장애. 그래서 이제 언어도 아까 눈높이를 맞춰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서도 교회 설교가 그래서 힘듭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도 계시고 또 뭐 좀 빨리 오면 중학생들도 오니까. 예. 그래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은혜가 되는 면이 뭐예요? 아유, 그래도 목사님, 뭔지는 잘 몰라도 말씀을 참 재밌게 잘 아시네. 아, 그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근데 예배 마치고 나가시면서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모르겠어. 이러면 이제 그 설교 그날은 이제 죽 써서 이제 개 주는 그런 식이 되는 것이죠. 죽은 개도 안 먹어요, 잘. 예. 그래서 그 용어 같은 경우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개척을 하시거나 목회하시는 분들은 교회 수준을 좀 잘 분석하셔서 전달을 해줄 필요가 있죠. 뭐 여기에 뭐 의사도 있고 대학 교수도 있고 막 그러는데 주일학교 설교하는 식으로 하면은 이건 너무 좀 낮아. 또 이런 식이 돼버리고.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언어 장애, 그 다음에 공동체의 이제 구조적인 차이입니다. 이제 공동체 이제 규모 때문에 오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좀 규모가 있는 큰 교회들은 뭐 여러 가지 다 안락하잖아요. 뭐 냉난방 시스템 잘 돼 있고 음향 시설 잘 돼 있으니까 너무 좋은데 이건 그런 것들 공동체 이제 규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성향의 차이입니다. 과업지향주의인지 아니면 인간관계 중심인지 가로 열고 신본주의인지라고 하는 겁니다. 과업지향주의는 역시 마찬가지로 회사에서 과업지향주의 같은 경우는 사람이 안 보여. 뭐만 내려고 그래요. 성과만 내려고 그래요.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과업지향주의, 즉 교회를 성장만 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한다면 교회의 성도들을 굉장히 중요성을 놓치는, 간과해버리는 그러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람을 존중히 여길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의 중심은 아니지만 사람을 정말 존중히 여길 줄 아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학교에서도 그렇고요. 우리 공동체에서는 정말 사람을 존중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러한 모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그 다음에 직분의 차이 있죠. 목사님이 보는 거하고 장로님이 보는 거하고 성도들이 보는 거하고 틀립니다. 학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총장님이 보는 거하고요, 눈하고요, 제가 보는 시야하고 달라요. 예. 교회 같은 경우도 어때요? 쓰레기 하나 떨어진 거는 목사님 눈엔 보이는데 성도들 눈에는 사실 안 보여요. 그 차이예요, 그 차이. 예. 그 차이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잘 안 보이는 쪽에는 보이려고 노력을 하면 되는 거고요. 잘 보이는 쪽을 좀 낮추려고 노력해가지고 이거 좀 중점 될 수 있는 요걸 이제 이렇게 점용점이라고 그랬는데 그 점용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줘야 됩니다. 중첩되는. 우리 원어민들이 많으시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시잖아요. 여러분들 요거를 좀 찾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자꾸만 찾으려고. 이런 부분이 커지면 커질수록 좋은 공동체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가정에서 맨 처음에는 요 정도 아닌가요? 맨 처음에는 너무 작은가요? 비스름하게 동그라미를 비스름하게 해가지고 너무 큰가요? 여성이라고 그럴게요. 남성이라고 그러고. 맨 처음에 만났을 때는 요 정도 맞잖아요. 맞는 부분이, 공통점이 요거밖에 없잖아요. 너무 큰가요? 너무 10%만 해줄 거예요? 예. 저 맨 처음에 만나니까 5%예요. 다른 거 안 맞더라고요. 음식도 안 맞고 성향도 안 맞고 다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점점점 이거를 뭐 해가는 거예요? 늘려가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분하고 늘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점점점. 요걸 점용점이라고 하죠. 맞는 부분들을 서로 늘려가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그렇다고 해서 뭐 맞는 부분들을 늘려간다 해가지고 100%까지 늘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않을 거예요. 왜요? 서로 우리가 살아있는 개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양보해주고 내가 손해봐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지 뭐. 그렇잖아요. 그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기쁨의 차이, 이런 그 차이를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많습니다. 여기서도 그래요, 사실은요. 제 자랑 좀 할게요. 전 지나가다가 쓰레기 있으면 주워놓고 갑니다. 지나가다가 여기 4층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니까 가다가 아무도 없는데 불이 켜졌다. 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가 끄고 가요. 왜요? 작게는 우리 학교의 재산이 10원이라도 날아가는 거고, 더 넓게는 우리나라에 이걸 산업화에 전기를 써야 되는데 여기서 이거 허비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거라도 솔선수범하는 거예요. 누구나만 따라 세금 드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조금만 움직이면 되는 거고 막 지나가다가 멈칫하면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신뢰감의 결여이죠. 사람을 믿는 거는 아니지만서도 신뢰는 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하고 신뢰는 다르죠. 그렇죠. 믿음하고 신뢰는 다릅니다. 믿음은 구원에 관계되어진 것이라면 신뢰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확신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전달자와 수신자의 이제 신뢰감이 이제 결여되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교회는 통신사가 별도로 하나 존재하죠. 각 교회마다 통신사가 있습니다. SK도 아니고 LG도 아니고 또 K2도 아니고 다른 통신사가 하나 반드시 존재합니다. 뭐예요? 다른 사람은 못 믿어. 그래가지고 교회도 뭐 공동체 안에 내가 꼭 신뢰하는 사람들만 붙잡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 속마음을 털어놓는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신뢰하는 사람에게 속마음 털어놨는데 웬걸 또 그 사람이 나하고는 별로 신뢰를 안 하지만 그 사람하고 또 신뢰하는 사람이 있네. 그 사람하고 신뢰하는 사람하고 둘이서 또 그런 얘기를 또 했네. 그랬더니 이 사람도 G라는 사람도 나하고는 별로 신뢰가 안 가는데 D라고 하는 사람하고 또 신뢰가 되네. 근데 B라고 하는 사람하고도 신뢰가 잘 안 되는 사람인데 C하고는 또 잘 통하고 신뢰가 돼.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주에는 온 교회 성도들이 다 알게 돼. 이게 이제 보통 교회에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통신사 이름은 나만의 통신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네. 나만의 통신사.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저도 그렇습니다만서도 100% 내 속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냐고요. 사실. 그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말하는 전달자하고 듣는 수신자하고 뭐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신뢰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신뢰가 형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상담 쪽으로 가시면 요거를 이제 래포 혹은 라포라고 해야 하는데 친근감이 형성이 돼야 이제 그 상담하러 온 내담자, 클라이언트라 그러잖아요. 그 내담자가 모든 걸 다 털어놨었을 때 이제 치유, 완화를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경우가 생기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점점 저렇게 크게 확대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목사님은 파츠로 매주를 쓴다 그래도 성도들이 믿을 정도로 신뢰감이 형성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매주 쓴다 그래도 안 믿는다라면 그건 좀 문제가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크죠. 그 다음에 이제 자기의 방어가 있어요. 좋은 부분만 골라가지고 말하는 경우예요. 그걸 자기 방어라고 그래요. 이제 기재라고 하는데 자기를 적절하게 이제 이렇게 감싸버리는 그러한 결과를 이야기하죠. 저도 서 있는 사람들을 좀 서늘한데 조금 서늘하실 것 같은데, 그죠? 예. 제가 다 알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얘기해 줘야 되는데 자기 핑계를 대고 자기 좋은 것만 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걸 보통 자기 방어 때문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부수 업무에 그러니까 저 주 업무가 아니고 부수 업무가 너무 이제 많은 거예요. 업무가 이제 과다하다는 것이죠. 사람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요즘에야 뭐 이제 멀티 플레이어 그래가지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그래도 3개 정도는 하지 다른 건 못할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박자를 맞추면서 컴퓨터는 하면서 음악은 들으면서 요 정도까지는 한 번에 하는 것 같아요. 애들 보니까 우리는 그것도 안 되고 우리는
우리는 이렇게 하면서 음악 들으면은 이게 전부 다 나중에 보면 전부 다 다시 고쳐야 되는 뭐 그러한 현상이 발생하는데 요즘 애들은 보통 3-4가지 정도, 뭐 어떤 애들은 뭐 통화까지 하면서까지 막 숙제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김현주 선생님 안 되죠? 그 이제 벌써 어르신이 된 겁니다. 그게 이제. 하나도 잘 안 되죠. 우리는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업무가 너무 이제 많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나중에 공동체에서 어떠한 이 업무 분담을 할 때 하나 내지 많으면 2개 정도만 하지 3개 이상 그렇게 하면 굉장히 이제 폭증돼 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저해 요소로 작용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거리 차이입니다. 그래서 거리 차이가 있기 때문에 천안에도 보면 이렇게 전도에다 보면은 서울로 다니시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장애 요소가 됩니다. 아무래도 거리가 있다 보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말에도 그런 말이 있는데요. 뭐 멀리 있는 친척보다 가까이 있는 이웃 사촌이 더 자주 보고 자꾸 그래야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는 가능하면 이제는 우리가 이제 폭넓게 이렇게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천안도 동쪽하고 서쪽하고 거리가 좀 있어요. 한 20-30분 걸려요. 그러면 이쪽에 가서 전도하고 다음 예수 믿고 싶은데 그러면은 이쪽의 교회에 좀 다닐 만한 교회를 소개해 주는 그런 아량이 좀 필요하지. 그래 우리 교회까지 와라. 내가 차량 보내줄게. 아니면 당신 차 있으니까 차 가지고 와라. 그것보다는 왜냐하면 힘들고 그럴 때 좀 와서 항상 언제라도 와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과 더 가깝게 교제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찬양도 부를 수 있는, 통곡도 해볼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어때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어느 도시는 그 버스를 운행하지 않는 도시가 있습니다. 교회가 서로 가까운 교회에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데, 근데 그것도 잘 안 지켜지더라고요. 왜냐하면 또 그 성도들이 이제 카풀 제도 때문에 그러는데. 한번 여쭤볼게요. 왜 그렇게 멀리까지도 가려고 하는 거예요? 저도 김미영 원호님 교회 가고 싶은데 왜 가려는 거예요? 사람이 좋아서, 설교를 잘해서, 공간이 좋아서. 막 그런 거 여러 가지도 있지만서도 또 하나는 자기 방어인 것 같아요. 자기 편리함과 멀리 가서 있으면 자기에 대한 모든 것들이 노출되는 부분이 요만큼밖에 안 되잖아요. 노출. 그런 것들도. 은혜 때문에 가는 거죠. 말씀이 은혜 때문에.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굳이 천안에서 서울까지 가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올 필요가 있나라고 하는 것은 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특별한 관계라면 몰라도 특별한 관계라는 것은 거기에 뭐 친인척 관계라든지 아니면 거의 불가피하게 내가 꼭 가야 된다든지 뭐 그런 관계도 그래도 1년 정도면 다 정리는 할 수 있어요. 1년 정도면. 왜? 내가 맡은 업무를 거기서 예를 들어서 재정을 맡고 있었다. 그래서 재정을 맡고 있으면서 내가 재정을 참 50% 정도 내가 책임지는 그러한 장로였었는데 여기까지 왔다. 그러면 1년 동안은 버틸 수 있잖아요. 12월 달까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할 게 많은데요. 요거는 지난주에 했던 거고요. 했던 걸 조금 부족해가지고 제가 3번 헌신의 방법은 받은 은사대로. 그래서 우리는 각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러한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헌신의 방법, 헌신자의 복 여기까지 지난주에 했던 거고요. 요거에 이제 오늘은 좀 포인트를 두고 왔어요. 사실은요. 요거를 제가 PDF로 만들어서 올려드렸습니다. 아마 PDF로 만들었기 때문에 복사는 안 되실 거예요. 복사는 안 되실 거고 출력해가지고 우리 원호님들 방식대로 쓰시면 될 수 있습니다.
다 해드렸어요. 12월 달까지. 다 해드렸어요.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제가 경험했던 뭐 그런 것들, 그리고 뭐 100%는 아닙니다만서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목회하는데 조금이라도 좀 도움을 좀 드릴 수 있을까 해서 좀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 요게 요런 모습이 12월 달쯤 되면 이제 2025년도 목회 트렌드 그래가지고 세미나 많이 할 겁니다. 이거 1,000만 원짜리입니다. 돈 받고 하는 거, 돈 받고. 보통. 그런데 너무 그냥 목매지 마세요. 너무 목매지 말고요. 세미나 다니시는 건 말리진 않습니다. 말리진 않는데 그것을 듣고 뭐 할 줄 알아야 되냐면 내 걸로 만들 줄 알아야 돼요. 그 만들고 우리 교회하고 맞냐 안 맞냐 이거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에 적용 가능할 때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뭐 특별히 그렇게 뭐 굳이 그런 데까지 뭐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된다 생각이 드는데, 일단 요거는 제가 만드는 거는 카렌다를 보고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2025년도 카렌다 그대로예요. 일단 우리가 제일 큰 게 뭐냐면 이제 한 페이지에 지금 큰 데다 가지고 한 페이지로 했으면 눈에 들어오기 쉬웠을 텐데 이제 12달이기 때문에 눈에 안 들어와요. 이제 그래서 PDF로 이제 그래서 올려드렸거든요. 큰 게 뭐냐면 1월 첫 번째 주일, 그 다음에 내년 같은 경우에 4월 20일이 부활절이에요. 그리고 앞전이 종려주일, 그 정도. 5월달 첫 번째 주일이 어린이 주일, 두 번째 주일이 어버이 주일, 그 다음에 세 번째 주나 네 번째 주, 그러니까 5월 1일이 첫 번째 주면 한 세 번째, 네 번째 됩니다. 5월 21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것까지도 가정의 날 생각하면서까지도 이제 그 생각을 좀 넣어드렸고요. 7월 첫 번째 주일이 맥추감사절입니다. 그리고 6월 달은 나라를 위한 그러한 기도회 내지는 설교 이런 것들을 좀 바람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월 달은 없지요. 그 다음에 이제 10월 달도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에는 서서히 추수감사절을 놓으면서 감사를 서서히 꺼내기 시작을 합니다. 왜 감사해야 되는지, 감사 방법, 이유가 뭔지 그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끄집어 내주면 좋고요. 11월 달에 그 추수감사 세 번째 주일에 추수감사 절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달로 넘어가면 성탄절이 있고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먼저 집어 넣는 거예요. 이걸 집어넣고 중간중간에 이제 목회 일정이 뭐냐면 10월 달에 노회가 있을 거고 4월 달에 노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4월 달에 종려주일이나 혹은 부활절에 성례식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11월 달 세 번째 주일 추수감사 절기에 성례식이 있을 겁니다. 그거 다 집어넣어드렸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6개월 상간으로 두냐면 대부분 모든 교단들이 새 원입 교인으로 들어오면 6개월 만에 학습을 주고 그 이후로 6개월 뒤에 세례를 주는 것을 암암리의 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왜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4월 달 성례식, 11월 달 성례식 이렇게 아직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거의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4월 달에 성례식이 뭐냐면 세례식과 성찬 예식을 성례식이라고 합니다. 1년에 이제 2번 정도 그렇게 하고요. 어느 교회는 조금 부지런한 교회는 이제 분기별로 하는 그러한 교회도 봤습니다. 3월 달, 6월 달, 9월 달, 12월 달. 근데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성찬식은 이제 성례식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성찬식을 그렇게 분기별로 한다는 거고 성례식, 세례식은 6개월 상간으로 하는 게 맞고요. 그건 6개월 상간으로 하는 게 맞고 성찬식은 제 입장에서 볼 때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성례식의 이제 물품이죠. 물품은 일단 그 기독교 서점에 가면은 바닥에 까는 천이 있고요. 그다음에 분병 접시가 있습니다. 분병,
그리고 포도주를 담는 접시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는 컵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분잔의 컵이 있고, 분병은 떡이니까 없고 그냥 접시입니다.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주전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덮는 그런 덮개가 하나 있고, 대부분 써 있는 게 좋습니다. 빨간 글씨 정도로 나를 기념하라. 이제 이렇게 써 있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행하실 때에는 꼭 이라기보다는 가능하면 흰 장갑 정도를 이제 두고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기술적인 문제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실습하시면 더 좋은데, 이제 지금 뭐 해보신 분들이야 이제 문제 없는데, 안 해보신 분들은 이제 굉장히 이제 헤매거든요. 일단 다 준비를 해놔야 돼요. 그걸 준비를 하는 것도 교회에서, 개척교회면 그래도 개척교회 안에서도 조금 저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조금 저 조직된 교회라면 이제 권사님들이 보통 그런 거를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분병, 떡이죠. 분병 같은 경우는 카스테라 같은 걸로 하죠. 근데 일반 마트에는 카스테라가 아니라, 파리바게트에 보면은 요즘에 4,000원인가 되더라고요. 그 9,000원씩이었었는데, 끼뜰한 거 칼로 이렇게 해가지고 아래 위를 자르세요. 아래 위를 다 잘라버리고, 노란 부분만 가지고 너무 크게 하지 말고, 요만하게. 그거 가지고 배부르게 먹을 거 아니니까, 요만하게 해서 한 입에 쓱 넣고, 하지 않도록 요만하게 해서 그냥 입 벌리지 않고, 침으로라도 넘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분량으로 우리 교회 숫자만큼 대략 잘라놓는 것보다 한 10% 정도만 더 많게, 여유 있게,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해서 여유 있게 그렇게 좀 잘라놓고, 그 다음에 잔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장갑은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놓고, 보통 저 장로님이 계시면 장로님이 같이 두 분이 나와서 해요. 근데 장로님이 혼자 할 때는 담임 목사님이 같이 그 위에서 덮으면 좋습니다. 근데 장로님이 안 계실 경우는 안수 집사님이 좋고, 안수 집사님도 안 계실 때에는 뭐 권사님이라도 좋고요. 그 다음에 그것도 안 계시면 부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라도 같이 나와서 그렇게 위에 거를 잘 같이 걷어서 좀 털어가지고 좀 잘 예쁘게 접어가지고 강대상 아래 놓고 진행을 하는 겁니다. 진행을 하는데 제일 먼저 간단하게 찬송 하나 부르고, 근데 웬말인가 많이 부르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0장 32절이죠. 기도하고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올라가니라. 이제 그거 성경 구절 하나 읽고, 그 다음에 잠깐 기도하죠. 주체가 없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지 말고, 뭐 20, 30초 간단하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장로님들로 하여금 먼저 분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밥을 먹고 물을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헷갈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또 먼저 그 빵을 나눠드리게 해요. 하면서 목사님이 광고를 하죠. 세례 받은 분들에 한해서 참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정도에 가면 그 성찬 예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거를 서서히 읽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이 오셨어요. 장로님이 오셨으면 어떤 교회는 보니까 장로님이 자기가 집어먹는데, 그건 방법이 아니고, 여기다 오시면 목사님이 받고 장로님은 자리로 들어가서 앉아요. 맨 앞에 가서 앉고 목사님이 가서 해드리는 게 요게 보기 좋습니다. 대부분 어떤 경우는 급해가지고 김현조 선생님, 그죠? 그런 경우가 많아요. 빵도 그렇게 먹고 잔도 자기가 혼자 마시고 막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교인들이 다 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더 아름답고 예의적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다시 또 나오셔서 이번엔 분잔하겠습니다. 그래서 분잔할 때에는 여기 제가 둘 다 먹을게요. 분잔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것만 들고 있으면 이제 이거 사오신 분이 이제 삐지고, 이것만 들고 있으면 이거 사오신 분이 삐지니까, 분잔하고 장로님은 앞에서 그 접시를 들고 있고 목사님이 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먼저 빨리 마셔요. 빨리 마시고 장로님이 분잔할 동안 성경 구절을 읽어요. 그럼 또 돌아왔잖아요. 돌아왔으면 장로님 가서 앉고 분잔을 하는 거예요. 하고 확인을 하세요. 뚜껑 닫기 전에 확인하고, 혹시 세례를 받으시고 분명 받지 못하신 분 있으면 손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없어요.
그러면 이제 분잔하고도 역시 마찬가지로 분병을 받으셨는데 분잔 받지 못하신 분 있으시면 손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그럼 감사합니다. 그럼 닫으면 돼요. 그러면 닫는 순간 장로님이 센스 있게 싹 나오라고 그러지 않아도. 왜 나와요? 다시 천을 덮기 위해서. 그래서 목사님하고 다시 천을 덮고 난 다음에 장갑을 빼가지고 다시 속에다가 집어넣고 올라가서 목사님이 기도하고 마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귀찮으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우리 1년에 2번 하는데, 그리고 이제 남았잖아요. 포도주도 남고 빵도 남았잖아요. 얘기 들어보면 가지각색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당회실에 모여가지고 빵도 다 먹고 막 술도 다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포도주도 다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 경험에 의하면 뭐 답은 아닌데요. 그걸 모아가지고 교회 화단에 묻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다시 재사용하지 말고. 네, 그게 제일 먹는 거 아니에요?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럼 왜 먹을 필요가 없지요. 왜 먹어요? 묻어요? 예. 우리는 이미 했잖아요.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 뭘 믿음을 가져야 되냐면 거기에 올라온 거는 이미 구별된 거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그래서 그러면 맨 처음에 준비할 때 그래서 적당하게 알맞게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포도즙인데 주는 아니었거든요. 옛날에는 포도주로 했었고, 그 지난 다음엔 포도즙으로 하다가 요즘에는 기독교 백화점에 가면은 나왔습니다. 무알콜로 빨간 색깔 해가지고 맛은 없어요. 그걸로 사다가 하면은, 그래서 주전자를 쓰는 거예요. 적당히 쓰고 해가지고 그냥 막 거리지 말고 잘 이렇게. 막 애들도 막 주고 그러는데 아주 은혜스럽지 않아요. 그러면 그 성찬식 했던 그 의미가 막 퇴색돼 버려. 막 함부로 막 하는 그런 퇴색이 돼 버리기 때문에 예전에 아니 그 포도 주스 이렇게 해가지고 안 올라가고 남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버려요? 예. 남은 것도? 예. 다 빵도 버리고 다 같이. 그러니까 맨 처음에 올라가지 않는 거. 올라가지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아예 가져가지 말고 주연자에다 저기 컵에다 채웠잖아요. 채우고 우리 교회가 예를 들어서 세례 받을 사람이 100명이다 라고 하면 그게 컵이 47개인가 그래요. 큰 게. 그러면 그 2개 있어야 되잖아요. 2개 있어도 좀 모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주전자가 필요한 거거든. 거기다가 조금만 더 담아놓고 아예 그거는 교회 그 당회실 냉장고에 두란 말이에요. 그건 가져가지 말. 그거는 버리는 게 아니고 여기 올라왔던 거. 그러니까 여기 성찬식 테이블에 올라왔던 거는 그거는 그때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게 맞다. 경험해 보니까 그게 더 거룩하더라고요. 거기서 또 먹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럼 아까 한 거하고 지금 한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그래 왔어요. 네 개 교회에서 그랬고 저도 그랬고 그렇게 그걸 남은 걸 먹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게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더 좋은 것 같아. 품격 있는 것 같고. 예. 그런 모습. 하여간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 좋아요. 그런 것들 잘 안 되는 거는 좀 질문해 주시고 제가 지금 원어민들이 뭐가 필요한 건지 필요한 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제가 다 흡수가 안 돼요. 그러니까 말씀해 주시면 그때 하는 거고 요건 지금 요거. 그래서 이런 경우는 괜찮아요. 그대로 하셔도 좋고 예, 참 좋습니다. 1월 달에 그래서 1월 달엔 임의대로 뭐 출발에 달 그래도 되잖아요. 그러면 1월 달엔 대부분 남아있는 2개 정도는 희망과 꿈과 비전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설교를 하시면 되겠죠. 예, 예를 들어서 가나안 땅을 바라봐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잖아요. 비전을 주는 거잖아요. 뭐 그런 것들. 여기는 대부분 헌신 예배 정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신년 감사 예배 혹은 신년 할애회는 교회에서도 할 수 있고 혹은 노회에서도 할 수 있는 목회 일정에 이렇게 이제 넣어주시면 되겠죠. 예. 3월 달이죠. 3월 5일이 뭐 예를 들어서 사순절을 지킨다고 하시냐면 3월 5일이 제의 수요일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따지면 4월 19일까지가 40일이 되기 때문에 됐습니다. 주일은 빼고.
그래서 그게 사실은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이것을 굉장히 많이 잘 지켰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부활을 생각하면서 하는 거고요. 3월달, 희망의 달,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설교를 하면 되고요. 4월달은 이제 부활의 달. 그래서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어간에 여기 있을지 그거는 관계 없습니다만서도 노예가 있을 거고요. 이때 이제 성례식을 우리가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고난 주일 그래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러 가시는 거기 때문에. 근데 사실 고난은 금요일이죠. 사실은요. 고난은. 그래서 종려주일, 성경 그대로가 종려주일이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루살렘 시민들이 환영하고 축하하고 맞이하는 그러한 의미가 종려주일이라고 할 수 있을 거죠. 4월달에 이제 이렇게 하면 4월달에 지나가요. 그러면 설교 몇 개만 중간중간에 집어넣으면 1년치가 금방 지나갑니다. 5월달 어린이 주일, 가정, 예배, 어버이 주일. 그 다음에 좀 부부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가정을 위해서 이제 가정을 좀 아름다운 작은 소규모의 천국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은 텔레비에서 못 하잖아요. 어떤 소설책으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요, 두 가지를 가르쳐 줘야 돼요. 하나는 천국 시민으로서의 훈련을 해줘야 되고, 하나는 이 땅에서 인간의 삶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교육 좀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5월 달이 가장 좋은 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6월 8일이 성령 강림절이죠. 원래는 여기가 무슨 절이에요? 원래는 오순절. 오순절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사실은 여기가 맥주절인 거예요, 원래는. 근데 이제 성령 강림절, 성령 충만을 위해서 이제 설교를 하면 되겠지요. 그리고 이제 6월 달이니까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를 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는 우리나라 이제 볼이 이제 올라오니까 맥주감사 절기는 그래서 이제 7월 달에 나오게 된 겁니다. 맥주감사 절기. 그래서 신명기 16장을 보면 맥주절하고 이제 오순절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러면 이때는 무슨 설교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앞뒤에 한 2, 3주 정도는 성령을 받을 준비, 성령을 받은 거,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 하기 나름이잖아요. 설교 준비 쉬워요. 1년 다 간 거예요, 벌써. 그렇잖아요. 그 설교 준비하려고 쩔쩔매지 말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7월 달에 여름 성경학교가 있고요. 전교인 산상 기도회 아니면 휴가 아니면 전교인 휴가를 위한 기도회 이런 것들. 그 여기쯤 되면 이제 지쳐요. 여름도 되고 이제 특별한 결과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9월 달에는 이렇게 이제 신방을 잡아 넣어 준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뭐를 할까요? 그래서 회복의 달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회복하자. 가정이 회복하고, 신앙이 회복하고, 믿음이 좀 회복했으면 좋겠다. 10월 달에는 이제 노예도 있고, 서서히 뭘 필요해요? 추수하니까, 이제는 추수절에 대한 것들을 설교로 이제 마감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서 11월 달에 가보면 세 번째 주일에 추수감사 절기가 있습니다. 그럼 신명기 16장에 수장절을 지켜라. 그리고 이제 성탄의 계절 있죠. 미가서 5장에 보면 성탄을 준비하라. 그 다음에 송구영신 예배. 이렇게 준비하면은 굉장히 좋은. 그럼 몇 개만 집어넣으면 1년치 그냥 쉽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요거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에는 요 내용만 딱 지우고 또 퇴임만 시키면, 삽입만 시키면 1년치 또 살아가게 되겠죠. 예, 그렇게 해서. 근데 이제 여기에 틀을 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왜? 굉장히 지금 우리나라가 연평도에 포탄이 떨어진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본문을 또 살짝 바꿔가지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평안을 불어주는 이러한 모습이면 좋으시겠지요. 다음 주일은 그야말로 들어보지 못한 신통방통한 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설교가 뭔지, 설교 작성의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혹시 이제 우리 교수님 같은 경우는 스와트 분석들 들어보셨을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그게 잘 익숙한 단어가 아닙니다. SWOT인데 이제 강점,
약점, 기회, 위협이라는 네 개의 그 카테고리를 가지고 소위 이제 매트릭스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조합하면 뭐가 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조합하면 뭐가 되고, 그래서 8개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내가 움직여야 되는지, 결행해야 되는지, 실행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혹시 그 중간에 제가 그거는 식순을 만들어 가지고 올려드릴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성찬식, 성례식 다, 그 다음에 어떤 축하 예식 같은 거, 그 다음에 요거는 가능하면 필요하면 제가 요게 지금 내년 다이어리거든요. 내년 다이어리인데 요 뒤에 있는 거 제가 우리 목사님 조교 박사님들 시켜가지고 출력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요것은 요만하게 해가지고 표시 안 나게 성경 맨 뒤에다가 이렇게 몰래 살짝 붙여놓고 써먹어도 돼요. 탈로 나면 안 되니까. 안 되는 것보다 좀 그렇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안 돼. 몰래 붙여놓고 써먹어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뭐 인원수만큼 34분만큼 다. 이거 많아요. 불신자, 노동자, 뭐 연령에 따라 재물로 인해서 핑계하는 자, 교우간 불화자, 환난 시험 당하는 자, 시험 당하는 자, 뭐 축하, 추도, 뭐 병이 생기는 원인, 교육, 혼인, 사업 이런 것들 성경 구절이 어딘지 아주 간단하게 그렇게 해서 뭐 좀 복사 좀 해드릴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이외에 혹시 뭐 또 제가 이제 아무래도 성역 41년이니까요 경험이 아무래도 사람이 살면서 50년까지는 못 봤어요. 제가 성역 50년까지는 못 봤고 대부분 40년 정도만 해도 굉장히 많은 분량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기간이. 그래서 필요한 부분들 있으면 귀띔해 주시면 제가 같이 논의하고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